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아멘.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합니다.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 부흥. 네. 올 2025년도는 우리가 예수로 부흥되어지고 충만한 우리 동경 세소만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부흥의 방법. 부흥의 방법. 우리 앞뒤자로 오늘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우리 동경 세소만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초대교회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초대교회 부흥이 언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전해드리냐면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에,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고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가 주님은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위기의 순간이 남들의 눈에는 끝났다라고 여기지만 주님의 시각은 그때가 부흥의 시기입니다. 위기를 만난 성도들, 고난을 만난 성도들이 흩어져서는 누구를 전파했다고요?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모여있을 땐 자기들끼리 좋았어요. 은혜 받는 게 좋았고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나니까 나가서 먼 지역에 가서 자신들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일이 너무 기쁨이 되었어요. 그때가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기와 고난과 시험을 만난 성도들이 오히려 나가서 예수를 전파해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 안디옥에 이방 나라에 드디어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어디에까지 전파되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당시에 막 이제는 신임을 얻고 있는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안디옥에 가서 과연 이 소문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에 온 바나바가 봤더니 정말로 소문대로 흩어졌던 교인들, 위기를 만난 교인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전보다 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고 권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아멘. 안디옥 교회 이제 막 예수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은 원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입니다. 초신자들이에요. 전혀 예수란 이름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던 그들이 이제 막 예수를 접하고 예수를 믿는 상황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초신자 모임이에요. 여러분,
신자들한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얘기합니까? 어떤 이들은요, 야,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헌금을 잘해야 돼. 헌금부터 내, 헌금. 11조 좀 떼고, 감사헌금도 내고, 구역헌금 내고, 헌금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막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로 왔는데 헌금을 강조해.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 믿으면 기도 잘해야 돼. 새벽 기도 좀 시작해봐. 새벽 기도. 가정 신방 예배를 드려. 신방 예배 강조. 성경 공부 열심히 해. 자, 이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시작하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헌금을 가르치고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11전 어떻게 하는 거야. 구약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는 방법이 아닙니다. 헌금을 안 하면 천국 못 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교인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이 재단을 섬기기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와 함께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실상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오늘은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자기 집으로 교인들을 초청을 해서 그 주에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람이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가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섬기겠습니다 해서 가정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초대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직분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당장에 예배할 장소가 없지만 어떤 가정을 교회 예배 장소로 삼은 겁니다.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죠. 그죠? 재정이 든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래. 아니, 우리는 지금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머물라는 얘기입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이 교회의 지도자가 와서 아무리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해도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른단 말입니다. 공허한 말이에요. 이왕이면 바나바가 왔으니까 당시 교회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럼 바나바가 와서 그냥 아픈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그날 기적이 보여주면 이것이 예수를 믿는 방법이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막 올 거 아닙니까? 어떤 기적이 보여지든지 교회를 다 건물을 사서 여기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크게 한 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만 전하다가 주님과 함께 잘 머무는 자들이 돼요.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우리 동경 새서문교회 온 지 올해가 이제 8년째가 되죠. 처음에 왔을 때 한 15명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데 8년 정도 됐으면 그리고 교회 여기 벌써 올해가 13년째죠. 13년 정도 됐으면 12년 정도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린아이의 때를 먹고 조금 청소년기에 좀 들어갈 시기가 됐으면 좀 열심히 부흥이 일어날 시기여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교인의 숫자가 줄었어요. 물론 쫓아낸 게 아니라
사정상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 또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목회자적인 입장으로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부흥이 좀 될까? 어느 교회처럼 어떤 시스템을 이 교회에 가지고 와서 새벽 기도회 하고 수요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가정 신방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매일같이 지키기 위해서 교인들을 교회로 불러갖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성경을 암송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기도회를 열심히 해서 교인들을 하고 자꾸 교회를 나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좀 더 예배 시간을 많이 두면 어떨까 싶어서 또 예배 시간 9시에도 예배도 드려보고 2시에도 예배도 드려보고 했잖아요. 교회 부흥을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또 다른 교회 가서 세미나도 참석도 해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목사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듣기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이 어떤 방법이 교회를 부흥을 시키지 않을까 싶었어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각종 세미나를 다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세미나 가서 배운 거를 교회에다가 접목하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방법이 어떤 시스템이 교회를 부흥시킨다라고 여기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예수와 함께 머무는 것이 부흥의 방법임을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찾아다니냐? 사람의 방법을 찾아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 사람의 방법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어서 안디옥 교회를 지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님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 고난을 당하고 있고 괴로운 시기를 살고 있는 이들,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느냐, 예수와 함께 교회에 잘 머무르는 것이 교회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3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아멘. 예수님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시작이 되어졌고 그들이 신앙생활은 초신자들이고 어떻게 하면은 믿음 생활 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 방법을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더라. 안디옥에 부흥이 지금 일어난다더라. 그런데 그들 안에는 지도자가 없고 말씀을 전할 자가 없고 가르칠 자가 없다. 이 소문을 누가 듣게 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즉 제자들에게 이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까지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디옥 교회를 초신자처럼 머물러 있다가 그대로 문을 닫는 교회로 만들고 싶은 거냐? 아니, 예수님은 이 초신자들이 모인 이 안디옥 교회를 더욱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소문이 듣게 하고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믿음으로 양성하고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부흥의 방법이 뭐라고요? 머무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왜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들었을 땐 안디옥에 누가 계신다? 예, 이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안디옥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듣도록 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이곳에 이 안디옥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지게 했습니다. 오늘 22절, 23절 다시 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핍박받고 있고 고난받는 상황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괜찮아. 실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도 믿음 지키기가 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안디옥에 있는 이 교인들도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까,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가 되어졌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겠어요? 뉴스를 통해서 알았겠어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잖아요. 소문은 너무도 빠르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 소문이 급속도로 전파되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 소문이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속히 전파되어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하면 부흥이 유지되어지고 더 큰 부흥을 일으킬지를 예루살렘 교회가 보아야 할 것을 예수님은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폐하기도 하시고 또 교회를 부흥케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열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교회의 문을 닫아 걸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졌다. 이 소문이 누구의 은혜로 알려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부흥되어질 때 그것이 참된 부흥임을 예수님만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고 싶었고 이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은 먼저 머물러 주고 계셨고 이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임재해 주시고 그들 각자가 예수로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초신자들이라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지 잘 모르는 초신자들이지만 이들을 그 초신자의 모임이 아니라 이제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간절함에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을 예수님의 교인들에게 임재케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게 하셨느냐? 바나바를 보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22절 2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원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뭐였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서 죽음,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이 예수님은 고난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예수를 향해서 침을 뱉고 예수님을 향해서 투릉했습니다.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놀렸어요.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가 좀 믿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원망스러웠고 고통스러워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했느냐? 아니, 예수님에겐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고난 받는다고 예수님이 원망하겠어요? 그걸 고난으로 여기겠냐고? 아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통은, 아픔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주의 전에 머물러야 하는데 고난이 왔다고, 괴로움이 왔다고 교회를 떠나고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흩어질 때에 그것이 예수님에겐 가장 큰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다고요? 괴로움을 당했어, 시험을 당했어, 어려움을 만나서 흩어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했냐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흩어져서 믿음마저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던 자리를 떠났지만 그들이 떠난 그곳에서, 흩어진 그곳에서 그 안디옥까지 가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임재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숨기고 사명을 버리고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이 임재하여 주고 계시고 그곳에서 부흥이 시작되어지도록 예수님은 알게 해 주시고 이 모든 소문을 예루살렘의 교회까지 들려지도록 예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것 아닙니다. 자기들도 지금 믿음 지키기 어렵다니까요. 자기들도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은 고난의 시기를 만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개척을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안디옥 교회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교인들이 모여 섬기는 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소문,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안디옥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부흥이 되어지더라. 이 소식을 듣는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따로 이 사람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이것도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소문을 듣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낼까 선택할 때에 바나바를 선택하도록 역사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안디옥 교회를 부흥도 시키고 바나바를 보내도록 역사에 주셨습니다. 뭐 안디옥 교회가 무슨 시스템이 좋아서 부흥된 거예요? 교회 재정이 든든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으니까 부흥이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었냐면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크고 웅장해야 부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머물 때 부흥되어진다? 예수와 함께 머무는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멘. 와서 보니까 바나바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없다? 없었어요. 와서 바나바가 이 교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이 교회 어떤 교육적인 것을 해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와서 보니까 이미 안디옥 교회 안에 누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가 충만하니까 바나바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르쳐 줄 게 없는 거예요. 따로 그들이 어떤 교육적 시스템을 심어줄 필요가 없어. 딱 하나는 있어. 뭐와 함께 머물기만 하라 너희가. 내가 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임재하고 있다. 너희들 가운데 안디옥 교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 안에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시험이 올지라도 예수와 함께 머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와서 새벽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금식을 하라 그랬어요.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냐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모인 무리들이 예수로 충만한 모습만 보니까 바나바에게 다른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이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재정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부흥은 예수와 함께 머무는 방법만이 부흥의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부흥을 어떤 건물의 모양, 어떤 교회 시스템이 부흥이다, 부흥의 방법이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세미나를 다니고 거기서 어떤 시스템을 배워서 교회 접목을 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바나바는 와서 무엇이라고 가르쳤느냐? 주님과 함께 머물라고 했지, 어떤 시스템을 바꾸고 어떤 획기적인 일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가 보이지 않는 자들은 사람의 방법, 시스템을 찾고 어떤 교회 건물을 찾는 것.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교회 건물을 보고 가요.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러 가요. 부흥의 은혜가, 부흥의 방법이 건물에 있지 않고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부흥은 어떠한 방법이냐? 돈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 어떤 능력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부흥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참된 부흥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전에 모일 때 그 교회가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전도사를 했던 교회에 목사님이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언제 넘어왔냐면 6.25 때 넘어왔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1950년 6월 25일은 요일로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이제는 이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이제는 피난 가야 된다, 남한으로 내려가자 해서 막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니까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야, 오늘 주일이다. 어딜 가자. 예배 드리자. 교회 아무도 못 가니까 이제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마치고 주일 딱 0시 딱 되니까 짐 싸서 출발을 했습니다. 남쪽으로 출발을 합니다. 넘어가는데 그때 뭐 차를 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보로 이게 걸어서 이제는 남한으로 계속 내려간답니다. 가다가 주일만 되면 이 장로님이 온 가족을 스톱시킵니다. 스톱, 오늘은 주일이다. 여기서 오늘은 지낸다. 그래서 주일날 머무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다 합니다. 미친,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지. 지금 전쟁이 나서 어디서 지금 총알이 쏟아질지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무슨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미친 인간들이네. 욕을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안 들으겠어요? 그런데도 이 장로님이 아무리 비난의 소리를 가도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주일이 딱 되면은 밤 12시만 딱 넘어가면 출발을 그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부산까지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을 앉아서 예배를 때 한마디씩 하고 간 사람들을 가다가 다 만난다. 어떻게? 시체로.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미친 인간들이라고 욕을 한마디씩 하고 가는데 예배 마치고 주일을 끝나고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폭탄 맞아 죽어 있고 총에 맞아 죽어 있고 다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가져도 온 가족들이 부산까지 아무도 다치지도 않고 부산까지 와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지금 자녀들도 이제 목사들이 다 됐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의 부흥이 어떤 사람의 돈에 걸려 정치적인 능력,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머무를 때, 예수와 함께 머무를 때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 아닙니다. 부흥의 방법, 예수와 함께 머무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 머무는 그 교회, 예수와 함께 머물기를 즐겨하는 성도, 결국 어디로 간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머물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만 머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머물다는 얘기는 결국 어디에서도 머물게 되어진다?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보고 찾아갑니다. 사람의 숫자를 보고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잃는 거예요. 부흥의 방법이 사람의 계획과 수고와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우리가 누구와 함께 머물 때? 예수와 함께 머물 때 예수님은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안전한 시기가 아닙니다. 재정이 든든하고 교회가 건물이 컸을 때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위하여 고난의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여기 안디옥까지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한국에서 신앙생활 안 하고 일본까지 와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거기서 머물러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더니
이들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와 함께 머물 때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22절, 23절 우리 같이 말씀을 봅시다.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아멘. 안디옥 교회에 누가 먼저 임재하시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시니까 바나바는 와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라. 왜? 이미 와서 보니까 그들 안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바나바만 알았을까요? 주변 사람들도 알았을까요? 이미 주변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그가 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굳건히 모이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들 안에 예수의 은혜가 이미 임재하고 있구나. 이 사실이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일이 두려웠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고난의 시기 그대로입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디옥까지 와서 보니까 이들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와 함께 교회에 머무는 자들이 되어졌더니 누가 오히려 위로를 받은 거예요? 바나바 자신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야, 너희가 이제부터 더욱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신앙인이 되라. 우리가 지금까지 두렵고 떨리게 신앙생활하며 살았는데 우리도 죽게 될 것이 너무나 근심이었는데 주님과 함께 머무는 자가 되어져라 할 때 굳건한 믿음이 이들 안에 새겨지게 됩니다. 23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 이제는 주와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지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주님의 전에 머무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격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시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예수와 함께 주의 전에 머물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가슴 벅찬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지금 오늘 우리 경영 세성왕교회도 이렇게 예수와 함께 머물 때에 우리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부흥 한번 이뤄보겠다고요. 전도대회라는 것을 합니다. 성경 암송대회도 하고 무슨 세미나를 가서 교회 부흥의 방법을 한 목사님들이 배워 오려고 합니다. 예? 되주시면 부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부흥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 우리들의 다른 부흥의 방법은 안 가르쳐 줬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방법은 중요한 것은 예수와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와 함께 주의 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 따라서 모여요. 어떤 이해 관계 때문에 모여요. 아니면 사람의 어떤 유명인을 보고 그들과 교제하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다 누구를 놓치냐? 예수와 함께함을 놓치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머물다가 사람이 떠나면 자기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머물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느냐? 주님은 가끔 교회를 테스트하기도 해요.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 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머무느냐 아니면 흩어지고 믿음마저 버리고 예수를 떠나느냐,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교세 수목교회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함께 머물 수 있는 축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과 함께 모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영광과 찬양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슨 인간적 모임, 어떤 인간의 교제를 삼고, 아니 목사님 교회가 재미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우리 교회 좀 뭐 좀 해야 하지 않나요? 예배를 어떤 방법적인 것으로, 어떤 사교적인 모임으로 바꾸다가 여러분 교회가 무슨 얘기를 들어요? 옛날에 한국 교회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연회당이라고 그랬어. 교회를 연회당. 왜? 사람 만나러, 남자 여자 만나러, 어떤 사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모이고 사람을 위하여 모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교회 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예배는, 이 동경시의 성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과 찬양 들리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재단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머물러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여 영광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첫째,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던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모였던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이지 않고 예수와 함께 머무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간과하되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위해 모이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오늘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이러한 회개와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고 우리 교회 세수만교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머물러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저와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